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으라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 자주 패배하오니 오늘 우리를 믿음의 위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자 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여호수아의 강해와 여호수아의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달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온라인 가정 세미나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강사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번 주말에 유스 중고등부가 특별 활동을 하오니 주님 안에서 아이들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들의 다락방을 시작하였사오니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순장 숙모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를 드려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의 그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자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악한 영에 자주 패배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이 주의 은혜의 도구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동부사랑의 교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여호수아의 강해와 우리들의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온라인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가정의 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모든 세미나의 가정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스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특별 활동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안에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락방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우영하다의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교육자들, 그리고 순장 숙모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음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음에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정성껏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다고 느껴지고 계신가요? 우리들의 세상은 위태로운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걸릴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시카고의 속에서는 시위 가운데 약탈이 또한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문제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이외에도 수많은 우리들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리 고국 한국에서는 지금 홍수재해로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에 살아도 산 밑에 살아도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레바논 한 수도에서는 베이루트 항구의 한 창고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 사고로 많은 인명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이 주변 속에서 폭발 사고와 다양한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대형 재해나 자연재해나 이러한 것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며 5G가 일어나고 AI니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마치 화라산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험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도무지 자기 삶을 성찰하지 못한 채 욕망의 벌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며 탄식하였던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탄식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처럼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알프스 산맥의 대빙하가 붕괴 직전이고 그리고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으면서 산불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사는 멕시코시티는 지하수의 고갈로 인해 땅꺼짐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규모는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돌이킬 수 없다는 비관론이 점점 사람들 사이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희망을 가져야 되며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본문에 대한 그 분위기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어떠한 분위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은 참 어둡고 비장한 분위기입니다.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 35절, 38절, 39절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 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또는 사망과 생명, 높음과 깊음 등의 단어를 통해서 어떠한 비장감이나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5절부터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 앞에 있는 본문 속에서 영광과 고통을 대비시킵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고통을 느낀답니다. 앞에 있는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의 존재의 근거를 내 안에 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외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생명은 언젠가 유한하여서 멈춰주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독교인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기독교 역시도 이 역사 속에서 함께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허무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사는데 무슨 신음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피조물들과 똑같은 조건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더욱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의 길이 세상 사람보다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예 빛을 모르지만 우리는 빛을 알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더 넓은 그 아름다운 영원한 빛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촛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니 그 빛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언젠가 어둠에 속할지 모르니 더욱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고 고통을 피조물로서 고통을 갖고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더욱더 고통을 갖고 있지만 바울은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에 이를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32절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의 헌신과 인식과 믿음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영광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심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이 사랑을 진지하게 또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막연한 그냥 좋은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나는 확신하노니라고 말하며 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진술에서 바울이 거론한 이 세상의 힘든 것들은 10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힘든 세상의 일들을 3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대 속에서 로마 제국 가운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당할 것인지 알고 그 모든 신앙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론적 세상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 구체적인 삶의 시련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을까요?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조건들과 나의 노력 속에서는 늘 실패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들 것은 사랑하지만 우리들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의 내적인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외부에 있는, 아니 우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자기마저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의 존재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은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바울이 열거한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시련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그 너무나 휩쓸려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고백을 확실히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온통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속에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보시고 그 손에 붙잡히시고 그 손을 맞붙잡는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체는,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의 실체는 바로 우리들의 눈에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억압되어 있고 약한 많은 악한 권세 앞에 속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라고 선언합니다. 31절에 그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뇨?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할 수 있냐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끊어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위기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신비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되는 이 위기 속에서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비록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이 달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깊이 연결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깊이 결속시키는 끈은 나의 노력, 우리의 노력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희망입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초대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시작한다면 그 노래는 온 세상을 울리는 합창이 될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위기의 시기에 우울한 이야기가 너무 많고 아픈 일도 많은데 이런 현실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위기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맞서 두려움 없이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한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의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우리들의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맞서서 서 있고자 합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길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를 아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이 소망 없어 보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좌절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원망과 우리들의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통 나 자신에게만 마음을 쏟고 사느라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들의 미련함과 용기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돌이켜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서 우리들의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든지 주님을 향하지 않는 한 슬픔에 빠지게 되었사오니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히며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속해지며 그 하나님의 그 끊을지 않는 그 사랑의 손길에 맞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해 우리들의 삶이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하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만물의 통치자이고 구속자이신 주님, 우리들의 이 위기의 시대를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자녀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밝은 빛이 이 세상에 비춰 주시옵소서. 세상이 인간적인 계획을 쫓을 때 주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며 인류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주님 손에 기꺼이 맡깁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준 세상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병들게 합니다.
죽음의 길로 더욱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주님 멈춰주시고 주의 나라가 오기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그것이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살펴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히 흔들리는 자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어서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방황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수한 도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